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합독하겠습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성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또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탕자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두 다 탕자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가 그만 탕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저는 다 탕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구주로 영접했는데 우리 영혼이 살아났죠. 근데 산 자처럼 살지 못하고 안 믿는 죽은 자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무조건 탕자인 거예요. 죽어 있으면. 그래서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건 무엇이냐? 내 영이 그 죄의 권능에 눌려 있어 이렇게 내 영혼을 느끼지 못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가면서 죄의 권능이 막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내 영혼이 존재를 내가 영적 존재라는 존재를 알게 돼 있어요.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살아났고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야. 한 번 살아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야. 한 번 살아나면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게 돼 있고 그 여러분 것들은 진리 생명의 세계로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탕자임을 깨닫고 막 회개하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죄사함이 막 일어나죠. 죄가 떠나가잖아요. 회개하면 죄사함이 떠나가고 죄사함이 막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사람들 실제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영이 나네. 근데 내가 이 몸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네. 야, 내가 헛된 삶을 살았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육신을 살아온 사람이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직 거 없이 헛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영혼이 나지 이 육신이 내가 아니에요. 영혼이 깨어나야 그걸 알게 돼 있고 그러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열어주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영혼이 다 깨어나면요 주님께서 막 깨달음과 함께 막 음성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막 기뻐하시는 거죠. 막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내 영혼이 그걸 딱 듣잖아요. 그럼 내가 막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들어요.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때부터 내가 진짜 죄인임을 알게 돼 있어요. 그전에 육신적인 죄, 내 행위를 지은 죄만 막 죄로 생각하다가 마음으로 푼 것도 죄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되지면 진짜 내가 죄인임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탕자였음을 알고 지금도 탕자, 영혼이 깨어나도 탕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 또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탕자인 걸 알면서 어떻게 그 세계에 머뭅니까? 그래서 죄의 개념이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전에는 세상법 기준으로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잘못되면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다 깨어나면 이 영혼이 어디서 왔죠? 생길 보실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셔 온 거거든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왜 영혼이 깨어나면 내 육신은 이 세상법 기준으로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막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내 영혼이 싹 깨어나게 되면 이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법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데 나에 대한 죄가 계속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가 드러나는데 죄가 무거운 죄가 아니야. 가벼운 죄야. 그래 드러나는 죄는 주님 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눌려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권능이 막 떠나가잖아요. 자꾸 약해지잖아요. 죄의 권능이. 죄를 이기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죄가 막 내가 짓게 되면 그런 또 귀신의 세계들이 막 힘이 막 풍성해져요. 사단의 나라가 막 풍성해져. 근데 죄가 막 떠나가면요.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어쩌질 못해. 왜? 하늘나라와 죄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여러분 아는 게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야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 하면 목사님 왜 귀신 얘기만 하나 생각지 마세요.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막 죄의 권능이 떠나가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막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의 힘들이 자꾸만 약해져. 그러면 그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에게 육의 생각을 막 떠오르게 해요. 죄를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로마서에 육질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육의 생각, 생명나무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버리고 육의 생각을 향하면요 다시 내 영혼이 하늘로부터 죄의 권능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육의 생각을 막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담 한 사람을 인해서 다 죽어서 태어난 우리가 겨우 주님의 은혜로 영혼이 깨어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죄를 계속 버리다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버리다 보면 죄의 권능이 자꾸만 줄어들어. 죄의 권능이 줄어들수록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가 떠오르잖아요. 그저는 내가 영혼이 깨어나면 막 죄와 싸우거든요. 막 기도하면서 막 그게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죄의 권능이 자꾸만 떠나게 되면 영혼이 자꾸 풍성해지니까 죄를 턱 들여다보면 주여 그러면 그냥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어다. 그때 가인이 들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이 좋은 세계가 있는 걸 모르고 가인이 그냥 육체 가운데서 그냥 죄의 소원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의 소원이 올라오더라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그럼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행하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탕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탕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신기한 게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막 떠나고 죄를 다스리면 내가 죄인임을 몰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더 드러나. 근데 그 죄들은 무슨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뭐 그런 죄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냥 뭉글뭉글뭉글하고 죄인이니까. 그죠? 아직도 그 어떤 존재가 다 떠나지 않기 때문에 뭉글뭉글하고 죄를 막 떠올리게 해요. 그러면 그 죄가 막 떠오를수록 내가 주님 앞에서 막 세워져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왜? 우리 영혼이 풍성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막 다스리고 나무래고 쫓아내니까 이 죄는 우리 사망 속으로 끌어가지 못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르게 하는 죄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래도 사도 바울은 참 귀하신 분인 게 거의 주님을 닮아가서 티끌만한 죄하고 싸우시는데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수 중에 죄수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자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그런 경지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한번. 여러분 과제는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은 몇 년 못 살았잖아요. 그죠? 순교했잖아요. 아, 근데 우리는 저 30년만 더 살았으면 아마 사도 바울 닮아갈지도 모르겠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있고 아버지 곁에 있는 탕자가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니까 두 탕자지. 형은 탕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아버지 곁에 있는 탕자. 탕자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탕자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마 탕자 중에서 날 닮았던 것 같아. 아주 나쁜 탕자가, 세상속에서 보기엔 나쁜 탕자가 있고 세상속에서 착한 탕자가 있어요. 내가 세상속에서 나쁜 탕자였었거든. 근데 둘째 아들이 날 닮았던 것 같아. 이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한번 보니까 누가 탕자냐 하면 내 분깃이 물질이라 생각하고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걸 생각하면 내가 탕자네 보니까. 그죠? 이 분깃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깃은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창자는 바보네. 그죠? 아유, 어떻게 물질이 분깃인 줄 알아? 혹시 여기 물질이 분깃인 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할게요. 아멘. 근데 아버지여 세상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런데 신령한 어떤 탕자는요, 영적으로 사모해서 신령한 복 받기도 원하고 또 세상 것도 원하고 그런 탕자가 있어. 그 사람은 탕자인지 모른다는 본인이 난 예수를 사모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물질의 복과 함께 만약에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하면 탕자예요. 근데 악한 영이 너는 은혜 사모하잖아. 너는 막 주님의 막 원하시는 대로 막 선신하고 봉사하잖아. 너는 탕자가 아니하고 속이는 존재가 있어서 모를 뿐이지 똑같은 탕자예요 보니까. 그래 이제 물질의 주인이 또 나라고 생각하고 막 사용하면 그게 또 탕자네 보니까. 이 탕자가 내 건 줄 알고 멀리 떠나 아버지 멀리 떠나 막 사용했잖아요. 그죠? 아버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신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국 그 기사들 영화도 보면요, 그 기사가 왕 앞에서 로드 그런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땅을 차지하면 누구 땅이 됩니까? 아버지 땅이 됐잖아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해서 다 벌고 하는 것은 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벌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 거예요. 혹시 이건 내 돈인데 하고 아까워하시거나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용하신 분 있습니까? 그럼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탕자네. 딴 사람이 보기엔 탕자 아닐 수도 있어. 제가 보기에는 탕자네요. 근데 우리는 모든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무엇이 잘못됐건 간에 누구하고 관계가 나쁘건 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는요, 저 사람은 나보다 100배가 악해.
근데 내가 아파하잖아요.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망가져서 그러는 거지. 근데 예전에 우리가 세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나보다 100배 악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저 사람 잘못이야. 근데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탕자는 하늘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다 탕자예요. 내가 보기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저 사람이 나보다 100배 악한데 내가 뭘 할 때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믿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내가 탕자라서 그런 거예요. 탕자라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 사람이 뭘 해서 내가 아프고 힘들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악한 사람이죠. 그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나쁜 영에 막 해서 악한 나쁜 생각, 나쁜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프게 되면 저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아서 아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막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죄가 떠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성품이 치유되고 예수 안에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이 안 망가져야 돼요. 요즘은요 우리 아내가 막 짜증내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슬쩍 피했는데 요즘 안 피해요. 요즘은 뒤에서 빽하고 해줘요. 여보 사랑해. 옛날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대하던 그 사랑 양이 늘어났어 보니까. 일주일 동안 내 2번 빽하고 해줬네. 이게 누구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분깃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물질이 분깃이면요 빽하고 못 해줘요. 마누라가 짜증내고 화났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빽하고 세상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물질이 분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마음이 자꾸만 커지는 거거든요. 넓어질수록. 할렐루야.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물질의 주인이 여러분과 내가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자꾸만 좁아져요. 여러분 안에 다 하늘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를 소유하신 분이 있고 하늘나라가 요만큼 이루어져서 은혜 받을 땐 기쁘고 즐거운데 세상 가게 되면 부딪히고 아프고 힘들면요 하늘나라가 요만큼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여러분과 내가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분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나마 요만한 하늘나라로 자꾸만 줄어들어요. 물질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분깃이라고 마음에 악한 영이 우리한테 속임수 마음을 올려주게 되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회개한 많지 그 육의 생각이 싹 떠나가고 그걸 일으키는 영적 존재도 싹 떠나가고 내 안에 하늘나라가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하늘나라가 자꾸만 넓어지면요 믿음이 어리더라도 계속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막 기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가 넓어지게 되면 그때와는 다른 더 큰 누림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선 주님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기쁜 가운데 믿는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자꾸만 넓어져. 그 언제 누리기 시작하느냐? 내 안에 사단의 나라보다 하늘나라가 더 넓어질 때. 할렐루야.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어사니 그가 그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탕자들은 무엇이 일이 일어나면요 사람을 의지해.
여러분, 속상하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가장 친한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아내에게 얘기합니까? 남편에게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얘기합니까? 속상한 거. 속상한 거 아무리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그때는 얘기하면서 약간 마음만 치유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속상한 그 마음의 뿌리가 마음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 영혼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속상한 거를 얘기해도 그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속상함이 떠나지 않고 다시 더 커져요. 그 여러분 가정은 속상하면 사람한테 막 의지하고 뭐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한테 막 부르짖으십시다. 할렐루야. 왜 그런 삶을 허락하시나? 내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삶을 허락하셨나? 아프고 힘든 삶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신기한 게 딱 한 가지는 누구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때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잖아요. 눈물과 함께 아픔이 떠나고 죄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잠깐만 넓어지고, 그러면 내 안에 넓어진 만치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죄인임을 깨닫게 돼 있어. 내가 창자임을 깨닫게 돼 있어. 그 세상 방법으로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언젠가는 은혜에서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치유가 되고, 언젠가는 음성뿐이 아니고 음성이 믿음의 삶에 사라져갈 때, 이 말씀이 믿음의 삶에 사라져가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막 치유 역사가 더 깊이 일어나요. 참 신기한 게, 제가 24년간을 조금 치유받아 왔는데 요즘 치유받는 양이 더 많은 것 같아. 할렐루야.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내가 남한테 자꾸만 마음이 좁아지고 모해지고 대인관계에서 묵질관계 속에서 막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왜 이렇게 영적 깊어지려고만 그러냐고.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치유 역사가 안 나타나요. 치유 역사가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 모양의 요꼴로 살면 됩니까? 더 깊이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치유 역사 더 깊이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나는 내가 보기에 탕자인데 주님이 보시기엔 아름다운 성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름다운 목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많은 주님의 양떼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님으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제가 영적 하더라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런데요, 세상 것을 다 내가 얻었다 해도 다 쥐염 열매에 보니까 내가 돈을 그 아마존 사장보다 더 벌었어. 그래도 그게 다 쥐염 열매야. 그것을 우리 배 흡족시키지 못하게 맛도 없고 우리 자체를 행복하게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맛있네. 제가요, 토요일날 목사님 모시고 냉면집에 갔어요. 첫날 냉면 먹고 다 오는데 옆에서 누가 운전해 줬거든요. 첫날 막 후리에 타고 가면서도 막 그 맛이 막 올라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냥 느낌이. 그런데 목사님 모시고 갔을 때마다 4번 5번 갔거든요.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 왜냐면 몇 번 먹다 보니까 그 맛을 못 느끼겠어. 근데 영의 양식은요, 안 그래요. 먹잖아요, 맛있고. 더 먹잖아요, 더 맛있고. 먹잖아요, 더 맛있고. 근데 육의 양식은 언젠가는 양이 채워져서 못 먹잖아요.
근데 영혼의 양식은 끝이 없어. 할렐루야. 야, 너무너무 맛있어. 우리 맛있는 거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잔치를 예배 끝나고 육신의 양식으로 매일 잔치 벌일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잔치를 한번 벌려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같이 예선에 성장하셔야 돼. 자라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만, 박철수 목사님만 영의 양식을 뭐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전부 맛있게 먹으라고. 할렐루야. 아, 근데 영혼이 힘이 없어서 못 먹는 거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근데 아버지에게는 아니 지업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건데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으면 몰라. 예, 동네 갑부의 아들이 그냥 타양지에 가서 다 물질을 소유하고 소진하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었으면 뭐 잠은 제대로 잤겠어요.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탁 떠오르는 게 주님이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게 복이에요. 저도 예전에 삶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30대 초반인데 청년은 겹삼재가 꼈네. 삼재도 재수 없는데 겹삼재가 꼈대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맞아. 내가 겹삼재야. 막 뒤로 넘어도 코가 깨지는 거야, 그때만 해도.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마음에 풍요가 오는 거야. 그때도 세상이 워낙 좋으니까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그 은혜가 딱 소멸되니까 더 힘든 거야, 삶이.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딱 또 주시는데 저는 은혜 사모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값없이 주셨어. 하도 영혼이 불쌍했다는 것 같아. 야, 오늘 이 은혜 놓치면 난 죽는다. 더 이상 못 산다. 아마 그때 은혜를 소멸해서 막 자살했을 것 같아. 더 이상 못 산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몇 년 되면 94년도 1월 달이에요. 이 은혜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는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잠은 10시간 넘어 자야 될 사람이 기도 생활이 됩니까? 근데 기도 생활, 제가도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을 하려면 시간이 없다는 거야. 저는요, 그때만 해도 새벽 2시, 3시까지 비디오 봤어요. 의천도령기. 얼마나 재밌어요. 의천도령기도 20개씩 갖다 놓고, 그걸 3시까지 봤어요. 근데 다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나려면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9시면 무조건 잔 거예요. 9시면. 딱 나갔다 9시, 나 들어가야 돼. 8시 반에 들어가서 9시면 잔 거예요. 그래서 알람 틀어놓고. 근데 어떤 때는 알람 소리가 안 들려. 왜냐면 너무 피곤해갖고 알람 울리면 푹 끄고 잔 거지. 야, 근데 귀신이 알람을 못 듣게 했다고. 그러니까 알람을 2개, 3개 해놨어. 그러면서 친구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장이요, 저보고 몇 시까지? 8시에 출근인데 8시까지 나오라는 거야. 난 못 나온다고. 난 기도 생활해야 돼서 못 나온다고. 9시까지 나오겠다고. 자, 그때만 해도 제가 다운타운에 노름쟁이로 소문이 나갔고 누구도 저를 그 회사 간다면 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 직장 간다면 간뒀지. 난 못한다고. 근데 화요일날은 바쁜 날이니까 화요일날은 내가 8시 반까지 나오겠다고. 그리고 내가 주중에는 9시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9시 반까지 나오겠다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진짜요. 저는요. 부르면서
한 새벽 4시, 5시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가. 그러다 혹시나 알람이 안 울렸거나 혹시나 늦게 일어나잖아요. 6시 반이라 나갔어요. 예배 끝나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그러면서 예배는 일주일에 20번 이상 봤어요. 성경 공부 다 해서. 구역 예배 다 해갖고. 한 달에 80번씩 예배 보면서 하루에 3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뿐이 아니에요. 또 시간만 나면 기도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5월 16일 날 105일 만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육신이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네. 그러면서 막 영혼 몸이 막 알아지고, 이분설 삼분설이 몰랐지만은 내 안에 영혼 몸이 있으면 알아지고, 왜 영이 이렇게 움직이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막, 그리고 제 안에 믿음의 과정 속에서 막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확 보이는 거야.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막 치유되고 막 새로워지는 것을 전해야 그 생명의 복음이고, 예전에 깨달음의 복음을 전했고 지금 생명의 복음을 조금씩 전하려고. 할렐루야.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려면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그죠?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 내가 품꾼인 걸 알아. 일꾼인 걸 알아. 근데요, 아버지는 거짓말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품삯을 안 깎아요, 절대. 품삯을 더 풍성해 주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막 영혼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품삯이 영혼에게 막 영혼이 풍성해 준 게 품삯이 보니까 물질이 품삯이 아니고 뭐가 품삯이 아니고 세상 일 잘 나는 게 품삯이 아니고 내 영혼이 자꾸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품삯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 영혼이 자꾸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양식이 조금 맛을 보고 먹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 그죠? 젖이 뭐예요? 양식이야.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에요. 내 안에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서 막 영혼의 양식을 먹게 돼 있어. 근데 막 꿀이 흘러. 근데 안에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그죠? 세상이 다른 거야, 너무 달기가. 근데 내 안에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육신에 살 때는 그게 있는데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막 꿀이 흘러나오면요, 그 환경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 한 가지라도 주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어 보니까. 여러분과 내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막 환경을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씩 있죠? 사모님 요만큼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요, 감사합시다.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어떤 탕자인 걸 알게 하시고 탕자에서 치유돼서 우리 효자가 한번 돼봅시다. 누구한테 효자가 돼요? 주님한테 효자. 아버지께 효자. 할렐루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탕자가, 여러분과 내가 다 탕자인데 아버지께 돌아가는 모습이 있네요. 보니까 첫째,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아버지께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내 마음으로, 내 양심을 기준으로, 그 세상 윤리를 기준으로
죄인이란 죄인을 느끼고 이 탕자가 돌아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탕자임을 알게 돼 있고, 자꾸만 탕자가 죄가 떠나가고 죄가 성량되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그때는 주님의 기준으로 하늘나라법이 난 뭔지도 모르겠으나 주님이 내 마음의 기준으로 해서 막 죄를 깨닫고 탕자임을 알게 하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주님 없으면 못 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없이 살더라고. 유기상각이 떠오르는 대로 막 살더라고. 근데 왜 주님 없이 여러분과 제가 못 사느냐?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어나서, 깨어나신 분들은 주님 없이는 내 영혼이 계속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이 없음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뭐 내 육신이야 뭐 얼마든지 멋대로 살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영혼으로 살아가려는 존재는, 영혼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야. 근데 주님의 도우심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의 십자가 일을 가면서 막 죄가 떠나가면서 죄의 권능이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영혼의 능력으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그 영혼을 이끌어 가셔서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할렐루야, 그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에서 주님의 생명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사단마귀가 막았는데 그걸 막을 자가 이제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사단의 권세는 요만큼 있고 주님의 권세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죄와 사망의 법이 막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통해서 막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근데 이 탕자가 막 돌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멀리 있다고 느껴졌는데, 탕자가 막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멀리 계신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그렇게 가까이 있는 주님을 멀리 느꼈어요. 그 예전에는 주님이 하나님 살아계실까? 근데 이 탕자는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심하고 막 돌이키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멀다 느껴졌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빨리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우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빨리 만나는, 주님을 가까이 느끼고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찬양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찬양하셔야 돼요. 그런데 해보세요. 막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지. 그 단계를 거쳐서 내 마음을 끌어당겨야 돼요. 여기에 계신 주님한테 막 찬양을 땡기다 보면 언젠가는 내 심령 가운데 오신 주님을 향해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막 하늘에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연뽕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 죄송합니다. 세상 얘기를 해서. 기도할 때도, 방언할 때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하세요. 막 방언하다 보면 락한말락하라라라 머리로 왔거든요. 근데 쭉 당겨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막 방언해 보세요. 주님을 더 빨리 만나.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머리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과 내 영적 존재가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열리면요, 머리로 묵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셔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막 들어오면요, 내 안에 치유 역사가 다 일어나고 내 안에 주님을 만나면
가정이 영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서 다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말씀을 탁 묵상할 때 내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취해본 과정, 앞으로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실 과정이 말씀으로 싹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로 묵상하는 묵상은요, 때로는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분들이요, 거의가 많은 이단이 있지만은 이단이 아니면서 정죄받는 분들이 이 깨달음의 세계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깨달음이 틀릴 수가 있어. 왜? 이 머리로 이 말씀을 깨닫잖아요. 악한 영이 이렇게 막 생각을 줘요. 그걸 주님이 주신 걸 생각하면 깨달음이 틀린 거야. 근데 이단이 아닌 분이 많은 분들이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를 묵상할 때만 해도 하나님 뜻과 좀 먼 틀린 것이 막 깨달아지는데, 때로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요, 1.1획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틀리질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가까이 계실 줄 믿습니다. 멀다고 느끼신 분들은 이 탕자처럼 회심하고 주님께 들어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막 사랑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치근이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주님과 하면 뽀뽀해 봅시다. 뽀뽀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주권을 포기했어요. 뭐냐 그러면, 내가 아들인데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이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일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주권을 다 포기한 거야. 아들인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포기하고, 내 안에 육신을 살아갈 시간을 포기하고 다 버려야 돼요. 예전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으려야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버릴 게 너무 많아. 아마 앞으로 30년을 더 버려도 버릴 게 많을 것 같아. 많이 버린 사람은요, 버릴 게 더 많이 배요. 왜? 많이 버린 사람은 주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내 안에 있는 은혜의 기준이고 영혼의 기준인데, 앞으로 주님이 다 풍성히 들어오시면 주님의 기준으로 날 들여다보기 때문에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버릴 게 은혜 맞고 참 버릴 것보다 더 많네. 저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은 덜 그럴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멀리 느껴지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더 깊이 만나야 돼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첫사랑들 다 있으시죠? 첫사랑 안 해보신 메이네. 근데 주님과의 첫사랑은요, 예전에는 A라는 학생과의 첫사랑이 있는데, 그죠? 첫사랑은 변하진 않잖아요. 근데 주님과의 첫사랑은 오늘 첫사랑,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나면 또 주님과 예전에 느끼지 못한 더 깊은 사랑. 그리고 10년을 달려오니까 그때 주님과의 또 첫사랑. 25년간 거의 달려왔는데 지금도 첫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사랑이 계속 회복돼야 돼요. 새로운 첫사랑이 주님과 이루어져야 돼요. 육신적인 첫사랑 말고 주님과의 첫사랑. 제가 아시는 한 여자 목사님은요, 내가 13년 전에 주님을 은혜를 받고 통해자복하고, 근데 5년 후에 또 만났어요. 내가 18년 전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또
또 5년 후에 또 만났어요. 내가 23년 전에, 아니 지금 만난 주님을 막 얘기해야지. 뭐 23년 전에 은혜라. 옛날에 금송아지 없던 사람 뭐 있어요, 그죠? 우리 오늘 만난 주님을 자랑합시다. 오늘 만난 주님을 자랑하려면 주님과의 새로운 첫사랑 속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사랑 얘기하니까 그냥 얼굴들이 벙글벙글해지시네. 옛날 진짜 육신의 첫사랑 생각나시는 것 같아.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더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죄가 계속 드러나겠고 막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죄가 계속 고백해야 되는데 똑같은 죄 갖고 반복적인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건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예전에 죄를 안 느껴지던 게 막 죄를 깨달아줘야 되고, 예전에 정말 이건 정말 선하다 느낀 것도 지금은 막 죄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여러분의 양심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다. 오게 되면 죄의 본질이 계속 틀려진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죄라도 고백합시다, 일단은. 그래야 더 깊이 들어가서 죄의 본질이 바뀌어서 다 조그만 죄까지도 이 먼지처럼 날아다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언젠가는 주님이 생명빛을 더 비춰주면 여기 내 안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비거든요. 그 죄 예전에는 죄를 안 느꼈는데 그 먼지까지도 회개하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야, 이 탕자가 세상 물질을 분깃으로 원하던, 세상 것을 원하던 탕자가 막 탕자함을 깨닫고 아버지 곁으로 가니까 진짜 아버지가 분깃을 주네요. 마음에 누림의 내가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누림을 주네요. 할렐루야. 그것이 마음의 분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한 약속의 땅이 심령속에 이루어지게 되면요, 적과 꼬리오는 가나안 땅에 이르되면 믿음의 삶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엔 그럴 거야, 그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 성전을 보게 되면, 밖에서 보게 되면 그 성막이 안에 그 성소 지성소가 지붕만 밴대요, 밖에서. 근데 시커멓잖아요. 계달의 가죽, 물개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라는 게 별거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1000스퀘어피트예요, 그게. 1000스퀘어피트인데 4분의 1, 한 250스퀘어피트가 지성소고 750스퀘어피트가 실면적에 이거는요, 가삭이 아니고 그게 성소예요. 근데 1000스퀘어피트에 그때 제가 17년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이렇게 성막 성전을 해놓은 곳을 갈보리 교회에서 해놓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 7년 전에 1000스퀘어피트 똑같이 성막 성전을 짓는데 5천만 불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스퀘어피트가 5만 불이야.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한 20만 불, 30만 불 되겠네요. 그렇게 보물이 가득한데 보기에는 계달의 장막 같은 거야.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모든 보화가 쓰나미 여인의 마음속에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보화가 이루어지니까 솔로몬 성전과 침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탕자인을 고백할 때 언젠가는 주님이 주시는 그 궁혈함과 자비와 모든 걸 받아들이고
주님이 정말 닮아가게. 근데 신부단장이 사라지게 되면 그 솔로몬 왕이 주님이 우리를 친궁으로 데려가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야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이 흐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안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수의 강이요, 요한복음 7장 39절 보게 되면요,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 아직 영광에 이르지 않았더라. 근데 이게 성령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내 내면 속에서 막 흘러나오면요, 그때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하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영광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서 생명이 막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